복된 가정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어버이 주일이 시작됐는데 오랫도록 자기를 가르쳤던 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 돌아가신 그분을 기념해가지고 추도식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할 때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 그 관에다가 이 카네이션 꽃을 이제 드린 것을 시작해서 그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러우니까 매년마다 다른 미국의 다른 교회에서도 하다가 그게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이날을 대표하는 카이네이션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카이네이션 꽃을 지금은 누가 답니까? 부모들이 달잖아요. 그죠? 근데 초기에는 자녀들이 달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그 카이네이션 꽃을 달면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꽃처럼 아름다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달았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녀는 붉은 꽃을 달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하얀 꽃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녀가 달지 않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붉은 카네이션을 이제 부모님께 달아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수완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합니까? 들어는 봤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늘 하는 말이 금수완박입니다. 그것도 잘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뭐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18절, 19절, 20절, 21절 첫 글자만 따가지고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남 자아. 그러니까 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제 그렇게 한 절씩 시작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보기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이루어 줬지 않습니까? 하와를 보내주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닮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나라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또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던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각 서신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5월달 되면 이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린이날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좋은 가정도 있지만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 홀로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 가정의 날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이 마음으로 받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별한 사람, 그죠? 없잖아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없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아내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또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가정을 세워야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앞으로 세워질 그 가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딱 한 명 하셨는데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했죠, 그죠?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 살아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부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섬길 만한, 내가 보살피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비들아라는 말은 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자식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으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은 부모 자식 간의 이 문제보다 부부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부부 관계 중에서도 성경은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에베소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이 부부 간에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주는데요. 순서가 보면 다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누구 먼저 언급하겠습니까? 아내들아, 아내 먼저 언급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주례하신 목사님이 이 본문,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내 먼저 이제 아내가 될 신부한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내한테 설교하는 말씀이 거의 한 40분 한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설교를 뭐 1시간, 2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는 결혼식 주례할 때 이제 그때 굉장히 억울해 했었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아내를 먼저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내에게
먼저, 다른 이 서신서도 다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왜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했을까요? 성경을 쓴 저자가 다 남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먼저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본문을 보았습니다. 먼저 져주는 자가 성숙한 자일까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성숙한 자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어른이고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섬겨주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남편이 먼저 져줍니까? 아니면 아내가 많이 져줍니까? 남자는 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예수님을 더 닮은 것 같아요. 더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먼저 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져주는 자가 복된 자다, 먼저 다가가는 자가 복된 자다, 예수님을 닮은 자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아내들이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받으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남자의 집은 아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따뜻하고 참 이 포근하면 그 집에 사는 남자는 평생 이 따뜻하게 사는데 이 차가운 아내와 사는 사람은 평생 이 춥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밤새 떨다가 직장에 나온 남자들은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따뜻하게,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아침도 따뜻하게 해 먹여서 출근시키면 그런 이 남자들은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자들의 기를 살려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남편을 죽이고 싶으면요, 집에서 자꾸 헐뜯으면 됩니다. 그런 남편을 성공시키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남편을 잘 복종하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편들아 라고 이렇게 19절 말씀하는데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 한 절 그렇게 남편에게 한 절, 또 아내에게 한 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몇 장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5장 정도 앞으로 넘기면요,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찾으세요. 에베소서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찾으세요. 한 5장 정도 넘기면 됩니다. 4장 5장 정도. 에베소서 5장 22절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에게는 몇 절 이야기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을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을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앞을 보세요. 여자들에게는 몇 절 했다고요? 3절. 남자들에게는요 9절을 했습니다. 왜 여자들에게는 3절하고 남자들에게는 9절을 했을까요? 예. 남편들이 귀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남편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해가지고 좀 길게 설명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자기 남편들이 좀 잘못 알아들어도 원래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하는 이 일이 굉장히 귀하고 귀하니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는 3절만 했는데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귀하니까 9절을 그렇게 언급하셨구나.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우리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아내가 없더라도 우리 남자들만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2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가 그랬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준 것 같이 어떻게 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귀한 일입니까? 귀하지 않은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그 귀한 일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누구를요?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그 기준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늘 모자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이 100점은 못 맞는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복된 남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 또 넘어갑니다. 이 몇 장 넘겨서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라고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누가 기뻐한다고요? 예, 부모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니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입니다.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니까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몇십 년 전에 우리 아이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책임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를 많이 만났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많이 만났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훨씬 많이 만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는 부모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와 일반적인 효는 다릅니다.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성서신학원에서 가르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40대 후반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또 특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버이 줄만 되면 이 자기의 죄가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늘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찾아봤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장모님하고 처가 쪽 식구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장모님이 그때 무릎이 안 좋아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자 해도 안 나가고, 요즘 같았으면 뭐 벌써 이제 수술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장모님을 찾아가서 업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업고 여러 곳을 다니고 너무너무 지극정성껏 잘 이제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의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처갓집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래서 매주일 업고 이 교회에 출석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답니다.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너는 효자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장모를 잘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섬길 자를 찾는 것도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라도 잘 모시고 늘 살피고 늘 찾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화나게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를 꺾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화나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화가 날 때가 왜 화가 날까요? 부모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어떨 때 아이들이 화가 날까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별로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야단을 치면 아이는 화가 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잘못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단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다일고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해하는 게 부모하고 어른들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막 싸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부모님이 막 싸우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열의 10명은 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울 때는 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싸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 많은 부부는 이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서 철이 일찍 든 게 아니고요. 부모가 부부 싸움을 열심히 해서 아이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철이 일찍 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속도가 어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부모가 싸우더라도 네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잘 해줄 때에 아이들이 노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벌을 줄 때도요, 잘못된 행동에만 국한해서 벌을 줘야지 아이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노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잘 서로 사랑하며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먼저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라고 이렇게 이 먼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 많습니다. 그죠? 또 부모가 반드시 자녀보다 힘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부모가 나이 많이 들고 자녀가 성장하면 누가 힘이 있습니까? 예, 부모가 돈이 없으면요, 자녀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이 순서의 문제도 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가요 부인하고 사별하고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참 외롭기도 해서 또 자녀들이 자기 집에 오라고 자기 집에 같이 살다고 해서 아들 집에 이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생활하다가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3번은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무슨 뜻인가 합니까? 그 집에 이제 며느리가 1번이고 2번은 손녀 딸이고 3번은 아들이고 4번은 그 강아지고 키우는 강아지, 그 다음에 5번은 가정부고 자기가 볼 때 이 시아버지인 자기가 6번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살다가 도저히 못 살아서 6번은 간다 3번은 잘 있으라. 3번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자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예. 누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부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복된 가정,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가정을 이루으며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아픔을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가정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